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교회가 성탄절을 매년 기념하는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생일이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매년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모르는 어떤 여관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을 그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개의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에 그처럼 영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고향으로 올라갔는데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그리고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두 번째 장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그처럼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 말씀이 세 번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히 그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탄생하셨는지,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 때를 그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냐면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때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로마 제국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런 예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은 그 바벨론이 머리인 그 세상 나라, 그 제국을 상속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세상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또 로마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벨론 제국은 그처럼 짐승의 그처럼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흉악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흉악한 나라고 그리고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제국이 왜 흉악한 짐승이며 악한 나라인가?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세상 나라 특별히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한 제국 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은 곧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인데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다윗 왕조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어쩝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망하게 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바벨론 제국은 곧 세상 나라는 짐승의 나라며 악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짐승의 나라를 상속한 네 번째 나라, 이제 이 짐승의 나라를 상속한 나라들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헬라 제국도 있는데 이 짐승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상속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기를 이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철의 나라는 뭡니까?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중에서 짐승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상속한 짐승의 나라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마지막 나라입니다. 다니엘서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마지막 나라며 마지막 제국인데 그래도 뭡니까? 철의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짐승의 나라가 가장 강력할 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짐승의 나라가 가장 강력할 때 반대로 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짐승의 나라는 곧 악한 제국인데 악의 나라가 어쩔 때 악의 나라가 가장 강력할 때 표현을 다시 바꾸면은 악이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악한 나라가 강력했을 때 악이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짐승의 나라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출현했을 때 악이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럼 오셨겠습니까? 바로 악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우시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세우시는가, 그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이후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때 이처럼 오셨는데, 특별히 어느 때냐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상 문화사에서는 아구스도를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 또는 옥타비아 누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시저의 양아들이고, 그리고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고, 로마의 평화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에 평화를 주고 온 세상을 구원한 그런 구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황제입니다. 시저가 암살된 후에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을 끝내고, 내전을 이제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로마 제국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 평화가 없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곧 세계입니다. 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가 없고 세계의 평화가 없었을 때, 이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내전을 종식시킴으로, 전쟁을 끝내므로 그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준 왕, 그래서 로마의 평화, 이 말이죠. 드디어 로마의 평화가 그처럼 도래한 그런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도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그처럼 칭하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그런 백성들로부터 신의 아들로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쩝니까? 참남된 얘기죠. 아주 참남된 그런, 로마 황제가 이처럼 자기를 높여서 신의 아들로 그처럼 높였을 때, 이때 아주 망령되고 참남됐을 때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이처럼 영을 내렸는데, 황제의 칙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다 그 호적하라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것은 어떤 목적으로 칙령을 내리냐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고 호적으로 올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처럼 호적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세금을 거둠으로 로마 제국에 무엇을 든든히 하겠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재정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재정을 든든히 하는 것이 곧 그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처럼 자기 그 권력을, 자기 권세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온 천하에 그처럼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을 때, 그때 온 세상이 다 호적하려고 고향으로 냈는데 요셉도 그렇게 말했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고향 뭐냐면은 다윗의 고향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 곧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간 것은, 요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어쩝니까? 망해버린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보잘것없고 얼마큼 비참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장자고 머리여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누구의 식민지로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어요. 요셉이 이처럼 그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 왕가잖아요. 어떤 의미로 왕가. 다윗 왕가 출신이든 뭐냐, 아마 그 왕가라는 이름도 못 꺼냈을까요? 얼마큼 비참합니까? 얼마큼 초라해요. 그래서 이방 왕의 그저는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 어디서 낳았는가? 여관에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관 어디에서 낳았는가 하니까 여관 방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지, 그때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으니까 여관에서 예수님을 낳지 못하고, 아마 그 여관에 있는, 보통은 여기서는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관 보통 그 1층이나 여관에 있는 마구간이나 이런 데서 보통 거기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걸로,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그처럼 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곧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온 세상의 그처럼 구주시죠. 그런데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넣었다겠지, 예수님을 낳은 것에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이런 얘기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탄생할 분이 이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사람들이 방을 비웠겠습니까? 안 비웠겠습니까? 당연히 방을 비워서 이 방을 쓰시라고, 큰 방을 쓰시라는데,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여기 보면은 아무도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그처럼 주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왜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거든요. 보잘 것이 없거든요. 별 볼 일 없고 보잘 것 없고, 망해버린 다윗 왕가의 후손 요셉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없고 초라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도. 온 세상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찬될 때 온 세상에 관심이 둔 것은, 이제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이 성탄절로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이제 성탄절 때는 이런저런 관심을 기울고, 성탄절 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이날 모여서 감사하고 경배하니까 이날 성탄절이라고 씌워주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예수님 탄생하다 씌워주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아무런 세상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그때입니다. 주목하지 않았을 때, 이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은
그 베들레헴 부근 그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처럼 나타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천사 메신저를, 사자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목자들에게, 보잘것없는 목자들, 직업이 천한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보내셨어요. 실은 어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소위 이스라엘의 귀족들, 이런 자들에게, 소위 고위 공직자들, 고위 관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천사를 보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원들,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은 이들은 뭐냐? 이들은 악한 자들이고, 이들은 그처럼 악한 자들과 연합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처럼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권세 있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부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들, 억눌린 자기 백성들, 억압받는 자기 백성들, 비천한 자기 백성들, 가난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탄생을 그처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이처럼 비천한 자들에게는 이 아들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은, 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착지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자들, 악한 자의 편에 붙어서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탄생이 결단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왕이 그처럼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두루두루 비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그처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처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처럼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처럼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뭐냐?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도 보통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 소식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인데 큰 기쁨이에요. 왜? 이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온 백성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 큰 기쁜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곧 너희들의 구주가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 알려줍니다. 자,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탄생했는가? 탄생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탄생했으며, 그리고 탄생하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는 더 뚜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천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로 싸서, 그것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건데, 바로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것이 천사가 그들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표적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단순히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적을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사가 준 표적을 확실히 믿도록, 천사가 준 표적,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확실히 믿도록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것을 그들이 그처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을 그처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호련히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전하러 온 천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왔는데, 이 수많은 천사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천사냐면은 하늘의 성가대, 하늘의 성가대 천사하고 하늘의 성가대 천사와 함께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이제 대표는 하나님 보내는 이제 문관 천사,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소식을 전했을 때, 이때 수많은 하늘의 이 천사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찬양하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말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또는 평강,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즉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랬잖아요. 땅의 평화, 사람들 중에 평화,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했을 때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땅의 사람들 중에 평안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어떠니까 사람들 중에 땅에 무엇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말입니다. 이 평화를 가져오신 것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 평화를 가져오셔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 이 죄 많고 슬픔 많고 눈물 많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의 눈물,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제거하셔서 사람들에게 평화, 기쁨을 주셨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어느 정도 진리의 말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평화를 하나님이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주실 것인데 이미 평화가 임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에요. 평화를 주시며 평화를 가져오실 것, 평화를 선물로 세상에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천사들인데 지금 어느 때 찬양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표현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며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강입니다. 이 말씀은 다로 표현을 앞에 있는 부분과 바꾸어서 말하면은 세상의 평화를 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처음 부분에 로마의 평화를 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였죠. 로마의 다른 말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만민에게 평화를 준 그렇잖아요. 위대한 왕, 위대한 황제 누굽니까? 아구스토. 이것은 세상이 칭송하는데 그러나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입니까? 칼로 세운 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표현은 총칼로 칼로 세운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평화에는 로마의 말발굽 아래 로마의 그 중장기 기병 아래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아래 수없이 많은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국가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평화예요. 로마 제국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처럼 피 흘림을 당했습니까? 로마의 평화는 칼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평화요. 참된 평화가 아니고 더더구나 로마는 짐승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짐승의 나라라고 그 짐승의 나라를 상속한 마지막 나라라고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세상이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어떤 의미로 기뻐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를 보면은 온 세상이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로마하고 이게 무역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래에서 온 세상이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고 미국과 무역하고 미국과 연합해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과 연합해서 로마 제국과 거래해서 온 세상이 이처럼 평화를 노래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고 로마 황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바로 그 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땅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말 구유에 말이 아니 구유에 놓여 있으니 이 아기 보잘것없는 이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것을 대조해서 어둠과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갔습니다. 뛰어갔겠죠.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소식을 우리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다는 말씀 없는데 제가 추가한 겁니다. 뛰어갔습니다. 점잖이 걸어갔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뛰어갔겠죠. 뛰어갔습니다. 헐레벌 떠가지고 뛰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준 아기를 찾았겠죠. 그때 예수님만 태어났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만 꼭 태어났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아기를 찾았는데 그것도 어디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준 표적이 있죠.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어떻게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그렇게 비단 금침으로 쌓여서 가지고 비단 금침에 화려한 곳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로 쌓여 있고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그런 곳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천사가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목자들이 가서 찾았겠죠. 그리고는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서 눈으로 직접 보았겠죠. 그들이 직접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증언한 것이 되겠죠. 바로 그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처럼 소망했던 그리스도 구주시라고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그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종말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참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그리고 강보에 쌓였다는데 알겠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가난한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싸고 있는 강보는 무슨 비단 금침이겠어요? 보잘것없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런 천에 둘러싸여 있겠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곳에 있는 아기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목자들이 이분이 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주시라고 하고 천사가 전해줬다고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마음에 믿는 사람도 있고 한쪽 귀로 흘린다. 뭐 목자들이 전했는데 천사가 전했다고 해도 목자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고 신분이 비천하거든. 그들이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가 안 봤는데. 목자는 봤다고 하는데 목자가 천사들이 봤다고 해도 목자들을 안 믿으면 너희들은 봤어도 우리는 안 믿었는지. 그렇게 해서 목자의 말을 튕겨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 신분의 비천함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마리아는 목자가 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새겼다고. 마음에 새겼으니까 마음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큼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얼마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이름 모를 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짐승의 나라를, 악한 나라를, 악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처럼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처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에 평화의 왕국, 그리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 제국,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정의의 나라,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그처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롭고 이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칼의 힘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막강한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총과 칼로 탱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아들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셨습니까? 구원을. 이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까? 이 아들이 칼의 권세가 아니라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심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드림을 통해서 평화의 왕국, 정의의 왕국을 가져오셨고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그처럼 새롭게 열렸습니다. 어떻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며 이 길이 뭡니까? 이 길이 바로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휘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처럼 이방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시며 온 세상의 죄를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휘장을 열어 제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지성소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로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평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얼굴을 본 적 없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적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담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평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평화,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그처럼 증거로 그처럼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눈으로 보고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에게는 목자들에게 준 표적보다 훨씬 더 큰 표적, 더 확실한 표적을 주어서 우리로 확실히 믿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하 만민이 믿은 말한 확실한 표적을 그처럼 주셨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목자들의 나포이신 그림도 아니라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눈으로 보고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사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이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처럼 왕노릇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의 권세로 하나님이 그처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의 부활을 직접 본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을 직접 본 하나님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을 때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예수는 구주시다고, 예수는 주시다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라고, 그러니 천하 만민은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처럼 구원을 얻으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주로 섬기고 그러면은 그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지며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들을 그처럼 전했습니다. 성령께 두려움이 없이 그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칼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이 여기 이 멀리 동방에 있는 한반도, 이 멀리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들도 믿어서 우리들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도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영원한 생명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얼마큼 감사합니까? 얼마큼 기이한 일입니까?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방에 있던 우리들 비천한 우리는 비천한 목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비천한 이스라엘에게 개처럼 취급받는 비천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비천한 우리들에게 조상 대대로 이 조그마한 나라, 더더구나 지금 둘로 쪼개진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온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비천한 우리들까지도 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얼마큼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들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생토록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그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시라고, 이분을 믿으면은 그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고. 그리고 우리 왕이 다시 오시면은 만국을 심판할 거니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주님의 전유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 힘있게 전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사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